어느 스님이 밝힌 자기 운을 좋게 만드는 비법.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늘 행운이 나를 비껴가는 것 같아 섭섭해하고, 때로는 지독하게 풀리지 않는 운명을 탓하며 밤잠을 설설 치기도 합니다. 누구는 가만히 있어도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토록 거친 자갈길만 걸어야 하는지 원망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요행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여 나가는 기운을 뜻합니다. 어느 이름 모를 스님이 평생을 통해 깨달은 운의 비결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려한 비법이 아닌 지극히 평범하고도 준엄한 삶의 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그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대의 삶을 빛나게 할 참된 복의 이치를 전하려 합니다.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이 고요한 울림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일부 좋은 운은 좋은 사람과 함께 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을 통해 오고 사람을 통해 갑니다. 행운이라는 귀한 손님 또한 결코 홀로 문을 두드리지 않으며 반드시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대의 일상으로 걸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대의 기운이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예부터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세상의 질서와 같습니다. 맑은 물에는 맑은 물에서 사는 물고기가 모여들고, 탁한 늪에는 그에 걸맞은 생명들이 모여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대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서로를 존중하며 성장을 돕는 이들이 곁에 많다면 그대의 삶에는 다툼이 적고 뜻하지 않은 성공의 기회가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반대로 늘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타인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면 아무리 큰 재물을 얻는다 해도 결국 갈등과 사기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은 단순히 사교를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닦아 그 향기로 벌과 나비를 부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근묵자흑이라 하여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들 수밖에 없으니 나쁜 기운을 가진 이들과 거리를 두는 결단 또한 운을 지키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만 나를 갉아먹는 인연들에 연연하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대의 내면에 숨겨진 욕심이 그들과 닮아 있기에 그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운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의 결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은 타인을 비난하고 배척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느끼고 더 밝고 건강한 기운을 향해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좋은 사람이 모여드는 사람은 억지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가 먼저 신에 있는 사람이 되려 노력할 뿐입니다. 그 담백하고 깊은 성품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갈 때 비로소 그대의 운명을 바꿔줄 귀인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그 만남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상대방의 작은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히 여기는 그 마음이 더 큰 복을 불러오는 강력한 자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운명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의 바다가 모여 만들어지는 풍경입니다. 오늘 그대가 만나는 한 사람이 그대의 내일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하고 선한 이들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길 때 그대의 운은 비로소 막혔던 물길을 뚫고 시원하게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2부 인정은 결국 나를 위해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인정을 나의 소중한 것을 떼어주는 손실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나 하나 챙기기도 버거운데 어찌 남의 사정까지 돌볼 여유가 있느냐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눈으로 보면 타인에게 베푸는 그 따뜻한 인정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자신의 운을 저축하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길을 가다 마주친 이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미소나 고단한 이의 짐을 잠시 들어주는 작은 배려가 어떻게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이치는 던진 공이 되돌아오듯 내가 내보낸 에너지가 다시 나에게로 수렴되는 법입니다. 인정은 결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밭에 선한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남을 위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누군가의 막막한 사정을 듣고 내 일처럼 마음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그대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훈훈한 온기는 타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먼저 그대의 영혼을 따뜻하게 적십니다. 그 온기가 가득한 사람에게는 어두운 기운이 머물지 못하며 막혔던 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갑니다. 반대로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며 타인의 눈물을 외면하는 이는 당장 눈앞의 재물은 얻을지 몰라도 마음의 곳간은 갈수록 비어만 갑니다. 교활한 방법이나 악행으로 얻은 성공은 겉보기에 화려할지 모르나 그 속은 이미 부패하여 무너질 날만을 기다리는 모래성일 뿐입니다. 그것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화를 불러 모으고 있는 중임을 알아야 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짓밟고 일어선 자의 발밑은 언제나 불안하며 그가 누리는 영화는 찰나의 꿈처럼 덧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눈앞의 작은 이득에 눈이 멀어 더 큰 삶의 축복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습니까? 인정을 베푸는 것은 타인을 구원하는 거창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맑게 정화하는 가장 쉬운 수행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은 보이지 않는 통로를 통해 돌고 돌아 내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연결되어 작동하는 정교한 질서입니다.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를 배려하는 몸짓 하나만으로도 그대는 이미 세상에 큰 공덕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이 나쁘다고 한탄하기 전에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나누어 주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인색한 마음은 복이 들어올 구멍을 스스로 막아버리지만 너그러운 인정은 천하의 모든 복이 깃드는 넓은 들판을 만듭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곧 나를 위하는 길임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그대가 건넨 작은 인정이 불씨가 되어 그대 삶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히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손을 펴서 쥐고 있던 집착을 내려놓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그대의 넉넉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 나눔의 끝에서 그대는 이전에는 결코 맛보지 못했던 지고한 평온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베풀문 운명을 바꾸는 가장 정직한 투자이며 영혼을 살찌우는 가장 귀한 양식입니다. 3부 보이지 않는 은혜를 기억하며 사십시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떠 밤에 잠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많은 편리함 속에 몸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수돗물을 틀면 쏟아지는 깨끗한 물과 어둠을 밝히는 전등의 불빛, 그리고 우리가 걷는 매끄러운 길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거저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지불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것을 당연한 권리라 여기며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이들의 땀방울을 망각하곤 합니다. 내가 지불한 지폐 한 장이 그 가치를 다했다고 믿는 그 오만한 착각이 그대의 귀한 운을 멀어지게 만드는 주범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일상은 이름 모를 누군가의 고된 노동과 희생, 그리고 자연이 내어준 생명력이 빚어낸 거대한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가만히 식탁 위에 밥 한 그릇을 내려다 보십시오. 그 쌀알 한 톨이 그대의 입에 닿기까지 대지는 사계절을 견뎌냈고 농부는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뜨거운 뙤약볕을 이겨냈습니다. 또한 그것을 실어
나른 이들과 길을 닦은 이들의 노고가 그 밥그릇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자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거대한 도덕적 부채를 안고 출발하는 존재들입니다. 부모의 헌신과 사회의 보호, 그리고 자연의 무조건적인 베풀미 없었다면 지금의 그대는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은혜의 그물을 자각하는 순간 그대의 마음에는 겸손이라는 이름의 씨앗이 싹트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모든 성취를 자신의 공으로만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는 생각 대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주변의 기운은 비로소 온화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맑고 겸손한 기운을 따라 흐르는 법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자에게는 행운의 여신도 고개를 돌리고 맙니다. 감사함은 막혔던 운의 혈관을 뚫어주는 가장 강력한 생명 에너지와 같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긍정하고 그 부채를 갚아나가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하나에도 인사를 건네고 나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해보십시오. 그 작은 행위들이 모여 그대의 영혼에 쌓인 무거운 업장을 씻어내고 맑은 복의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행운이 오기만을 기다리지만 진짜 큰 행운은 이 보이지 않는 은혜를 발견하는 맑은 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며 그 긍정의 파동이 다시 더 큰 복을 끌어당깁니다. 오늘 그대가 숨쉬는 공기조차 누군가의 기도와 숲의 희생 덕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만물이 그대를 돕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대의 운명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부신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 곳간에 감사의 향기가 가득 찰수록 그대의 삶에는 원망할 일이 사라지고 오직 축복만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 도덕적 부채를 기쁘게 수용하고 갚아나가겠다는 자세야말로 막힌 운명을 뚫어주는 노스님의 가장 첫 번째 비방입니다. 사부, 원한을 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쟁에서 이기고 다툼에서 승리하여 내 몫을 챙기는 것을 능력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고 굳게 믿기도 합니다. 특히 누군가와 갈등이 생겨 법정까지 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소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재판에서 이겨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거나 상대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냈을 때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었다며 쾌재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들은 이 지점에서 가장 크게 경계하며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대가 얻은 그 돈과 승리의 영광 뒤에 상대방의 피눈물과 깊은 원한이 서려 있지는 않습니까? 재판에서 이겨 주머니는 두둑해졌을지 모르나 그 승리가 상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파멸을 안겨주었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원한은 보이지 않는 독화살과 같아서 그 화살을 맞은 이의 기운을 서서히 갉아먹고 운의 통로를 꽉 막아버립니다. 아무리 운이 좋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간절하고 사무친 원망이 그를 향하기 시작하면 그 운명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재물과 권력은 소중히 여기면서도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가진 무서운 에너지는 너무나 쉽게 간과하곤 합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얻은 이득은 결국 그 상처에서 뿜어져 나오는 부정적인 기운에 의해 다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겨 얻은 돈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비로 나가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수없이 목격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그대가 뿌린 원한의 씨앗이 불행이라는 열매로 돌아온 것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운을 경영할 줄 아는 사람은 당장의 손해를 보더라도 가급적 원한을 사지 않는 길을 택합니다. 내가 조금 덜 가지고 조금 더 양보하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이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원한을 사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보호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어책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타인을 이겨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믿으며 나를 세우고 있습니까? 나의 승리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한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지 마십시오. 퇴로를 열어주고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그 넉넉함이 훗날 그대의 삶에 닥칠 것엔 풍파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원한은 한 번 맺히면 풀기가 매우 어려우며 대를 이어 그 업장이 대물림되기도 합니다. 다툼이 생길 조짐이 보일 때 스스로를 낮추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정당함만을 주장하기보다 상대의 입장에서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자비심이 필요합니다. 원한의 에너지가 사라진 삶은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남에게 원망을 살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이미 수천 금의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인연이 그대의 편이 되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그대를 저주하는 이가 없게 만드는 것이 운을 좋게 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마음속의 앙금을 털어내고 원수조차 미소로 대할 수 있는 담대함을 기르십시오. 그 담대함이 그대의 운명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호신이 되어줄 것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얻지는 못할 망정 결코 그 마음을 아프게 하여 그대의 앞길에 어둠을 들이오지 마십시오.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만 행운은 비로소 그대의 집안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5부 상대를 품는 인간성이 곧 운의 경영입니다. 흔히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그들의 탁월한 전략이나 운이 좋았던 타이밍만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치밀한 계산과 냉철한 판단력만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무기라 믿으며 스스로를 독하게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노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큰 운을 거머쥐고 그것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인 인간성에 있다고 말입니다. 인간성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유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그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임을 깊이 깨닫는 지혜로운 자비심을 뜻합니다. 어느 성공한 경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매일 아침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여 책상 위에 놓인 사원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는 사진 속 얼굴들을 향해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을 다해 기도하며 인사를 건넵니다. 누군가는 이를 보고 시간 낭비라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 작은 기도가 불러오는 파동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사장이 직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기운은 보이지 않는 통로를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됩니다. 직원들은 자신이 소중히 여겨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며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스스로의 마음을 다하게 됩니다. 이런 조직에서는 억울한 원망이 쌓이지 않으며 법정에서 다투거나 배신이 일어날 싹이 애초에 자라나지 못합니다. 운을 경영한다는 것은 이처럼 분쟁이 일어날 소지를 미리 방지하고 좋은 기운이 머물 수 있는 토양을 가꾸는 일입니다. 그대의 그릇이 좁으면 아무리 큰 복이 쏟아져도 담아낼 길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대의 품이 넓어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의 성장을 기뻐해 줄 줄 안다면 천하의 모든 행운이 그대의 품 안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우리는 왜 자꾸만 사람을 도구로 대하며 성과만을 독촉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잃으면 그가 가진 운도 함께 떠나간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합니까?
진정한 리더는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는 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대를 진심으로 따르고 그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행운의 보증수표입니다. 자신의 운이 막혀 답답하다면 지금 당장 곁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눈에 서운함이 서려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대가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에 상처 입어 고개를 떨구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인간성을 닦는 일은 거창한 고행이 아닙니다. 나와 인연 맺은 이들이 오늘 하루 나로 인해 조금 더 웃을 수 있게 하겠다는 다짐이면 충분합니다. 그대의 따뜻한 인간성이 등불이 되어 주변의 어둠을 밝힐 때 운명은 비로소 그대에게 가장 밝고 화창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사람이 곧 복이며 사람이 곧 운입니다. 그 고귀한 진리를 잊지 않고 덕으로서 사람을 대할 때 그대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될 것입니다. 기술로 얻은 성공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으나 덕으로 쌓은 운은 대지에 뿌리 내린 거목과 같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대의 품이 넓어질수록 그대에게 깃드는 복의 크기도 한량없이 커져만 갈 것입니다. 6부 고요히 듣는 행위가 복을 부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쉼없이 말을 내뱉으며 살아갑니다. 나의 정당함을 입증하고 나의 지식을 과시하는 것만이 세상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법이라 믿으며 입술을 분주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곁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들은 화려한 변설로 좌중을 압도하기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고요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비워 상대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가장 숭고한 보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아픔과 기쁨을 온전히 이해받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말없이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상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이 다 끝날 때까지 조급하게 끼어들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의 눈을 맞추어 보십시오.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상대의 다쳤던 마음, 문이 열리고 맺혔던 원망의 실타래가 스스로 풀려나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는 유창한 대화가 아니라 깊은 공감에서 시작되며 그 공감의 뿌리는 바로 경청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자신의 말만 앞세우며 상대의 진심을 놓치고 있습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잦아지고 그 실수는 곧 오해와 갈등의 씨앗이 되어 소중한 운의 흐름을 가로막습니다. 반대로 잘 듣는 사람은 상대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할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줍니다. 사람은 자신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이에게 마음을 열게 되어 있으며 그 열린 마음은 곧 예기치 못한 행운과 귀한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운명은 시끄러운 소음 속이 아니라 고요한 경청의 공간에서 비로소 제 길을 찾습니다. 듣는 행위는 타인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나의 생각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세상의 이치들이 타인의 목소리를 통해 보석처럼 빛을 발하며 다가올 것입니다. 상대가 거친 말을 쏟아내더라도 그 이면의 슬픔을 읽어낼 수 있는 귀를 가지십시오. 그 인내와 포용의 태도가 그대의 업장을 씻어내고 맑은 복의 기운을 불러 모으는 강력한 수행이 됩니다. 경청은 복을 부르는 가장 조용하고도 확실한 비방입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열 때 그대의 내면에는 평온이 깃들고 그 평온은 다시 더 큰 복을 불러들이는 자석이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며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아름다운 자세는 바로 이 고요한 들음의 자세입니다. 많은 말을 해서 얻는 이득보다 깊이 들어줌으로써 얻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값지고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침묵이 상대에게 위로가 되고 그대의 경청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때 운명은 비로소 그대에게 가장 귀한 보물을 내어줄 것입니다. 이제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곁에 있는 이의 작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거기에서부터 그대의 새로운 운명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7부 덕을 쌓아 운명의 주인이 되는 길.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우리가 간절히 바랐던 좋은 운이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복권을 사듯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남보다 앞서가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는지 가만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 노스님이 평생을 바쳐 깨달은 운의 정체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그대 내면에 쌓아 올린 덕의 그림자였습니다. 덕을 쌓는다는 것은 거창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를 이루고 보이지 않는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을 낮추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실천입니다. 이제 그대는 운명에 끌려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경영하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수백만 명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음을 깊이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밥 한 톨, 입고 있는 옷 한 자락에 깃든 타인의 노고를 기억하며 도덕적 부채를 기쁘게 갚아나가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감사함이 깊어질수록 그대의 오만함은 설 자리를 잃고 그 빈자리에 겸손이라는 이름의 보석이 채워질 것입니다. 오만함은 들어오려던 복조차 쫓아내지만 겸손은 멀리 있던 행운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돈보다 덕을 앞세우는 삶을 사십시오. 재물은 쌓아두면 썩기 마련이지만 덕은 쌓을수록 그 향기가 멀리 퍼져 그대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가 곧 좋은 운의 실체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원한을 사지 않고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묵묵히 선행을 이어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비법입니다. 운이 나쁘다고 한탄할 시간에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하고 상대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정성을 보이십시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그대의 기운을 바꾸고 결국은 그대의 인생 전체를 찬란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밖에서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맑은 마음과 따뜻한 손길 속에 이미 모든 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대의 삶이 덕의 향기로 가득하여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평온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앞날에 막혔던 모든 기운이 시원하게 뚫리고 맑은 복의 기운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나온 세월의 고단함이 모두 녹아내리고 앞으로의 여정에는 오직 자비와 평화만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그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그대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행복의 꽃이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된 그대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뒷모습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평온하고 평온하며 또 평온하십시오.